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의 강가에 또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의 강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하나님의 생수로 흡족하게 먹이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껏 우리 가족들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없는 참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명절을 지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그랬다는데 지방에 가면은요, 길에 그런 현수막이 붙여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현수막이냐면은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고향에 오지 말라는 거죠. 고향에 찾아뵈야 효자인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않는 게 효자고 찾아오는 게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는 되지만, 위트 있는 표현이지만 마음이 참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시어머니들은 과태료 내가 물 테니 무조건 올라와라, 그런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며느리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가 민원 좀 넣어라 그렇게 대항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에 좀 슬픈 명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남학생인데 명절 당일날 아침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날 장례를 치르고 또 어제 마무리까지 바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리고 아픈 적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부모님도 늘 배려하고 자기 동생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참 착한 학생이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어지럽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뇌출혈이라고 해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가 너무 수치가 높아서 급성 백혈병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금요일에 그렇게 오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참 여러분, 이 장례에, 명절에 장례와 함께 하면서 많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일들, 스트레스 받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우리의 감사 제목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자는 이 초상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바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우리 계획대로 잘 될 때, 그때는 감사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나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탄생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사망할 때,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잘 될 때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럴 때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인생 뭐 별거 없으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거나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도 우리 일상도 지금 멈추어 있고, 우리 계획하는 일도 중단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갑자기 자신의 경력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의 모세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120살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금 이 백성들과 지냈습니다.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갑자기 명예퇴직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갑자기 경력이 중단되고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또 내가 젊음을 불태웠던 곳인데 또 그렇게 내가 대우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끝맺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낸 거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미디안에 도망가서 목동으로 볼품없이 40년 지낸 거,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지도자로 지낸 거,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지낸 거예요. 그 40년 동안 별로 영광 누린 것 없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고맙다고 잘한다고 칭찬은 안 해주고 항상 불만을 터뜨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게 40년의 지나온 세월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내려놔라.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신광야 가데스란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이 나서 이 백성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분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물을 먹기를 원하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물을 주리까? 어디 많이 먹어보시오?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를 2번 내리쳤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나왔어요.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불순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론은 지금 오늘 27장에 왔을 때 아론은 죽고 없어요. 그 20장에서 그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데리고 그의 후계자가 될 그의 아들 엘레살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이제 엘르아살 그 아들에게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축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위임식하고 거기서 즐거운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올라가서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의 대제사장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자기한테는 조카죠,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나자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제는 모세에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바림 산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렇게 하셔서 그 산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그 아바림 산은 그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지금 말하면은 요르단 쪽에 있는 저 산악지대예요. 요르단은 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저렇게 다 산악지대로 보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이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한 곳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평평한 곳,
가나안 땅,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을 내려다보겠습니다. 봐라, 저기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너는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너는 이제 그만하고 너의 일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120세인데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형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못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후임자를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니 그를 세워라. 그래서 산으로 또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하고 물려주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대제사장은 이미 벌써 아론의 아들 엘라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들의 이 지도자의 직분과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그냥 읽으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토사구팽한 것 아니냐? 여러분, 토사구팽이 뭡니까?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려고 사냥개를 사용했는데 토끼를 잡고 나니까 필요가 없어진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린다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40년 동안 고생시켜 놓고 지금 모세를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마지막에 34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땅의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그를 장사하였으니 오늘날까지도 그의 무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의 원어에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장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명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모세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토사구팽에서 버렸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위탁하는 그 일까지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갑자기 중단되는 우리의 삶의 일들, 갑작스러운 생명이 끝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워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세가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수여자이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눈 떠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생이 왜 태어난 걸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건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시면 또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될 때는 우리가 교만하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죽음이 오면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먼저 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젊은이라도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 우리가 귀따갑게 많이 들었지만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을 잘 소화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죽음을 허락하실 때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의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는 됐고 너의 사명을 마쳤고 너의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라, 이거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사명 있고 중지자 됐다고 사명 있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사명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함께 동시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을 많이 창조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면은 얼마나 편해요.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물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사명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가 더 보수를 줄까? 어디 가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고 여기 서 있다면 이게 사명감이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사명 주셨습니다 고백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있든 여러분께는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넘겨주는 것까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오늘 여기까지 일하게 하신 것, 사명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신 것,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시험 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사명 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탁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탁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위탁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만의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계주입니다.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공동체가 이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세대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톤 터치잖아요.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이 바톤 터치의 순간입니다. 앞사람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바톤 터치 제대로 못하면 그 경주 끝나는 것입니다. 뒷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바톤 터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까? 그 지도자가 물러났을 때, 그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그 전임자가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되는 것이 전임자가 훌륭한 거예요. 전임자가 없을 때 그 전임자가 생각이 나고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한다면 그 전임자는 위탁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것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또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사명을 전수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또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 제자를 삼든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할 때 잘 충성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것은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다음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세워놓으셔야 거기까지가 사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 데려가려면 데려가십시오. 난 이제 모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마시고 후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최종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저녁에 갑자기 장례식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그 믿음과 생명과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하였느냐? 누구에게 위탁하였느냐? 누구에게 바톤 터치하였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 우리 좋았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만 엘리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후임자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임자를, 우리의 그 다음에 전수를, 신앙의 전수를, 이 바톤 터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온 5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오게 됐는데, 이 5명의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선교를 작정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아우카라는 인디언 마을, 그 족속이 지금까지 복음이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왔대요. 그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걸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환영하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창을 들고 나서 자기들을 죽이려는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1956년 1월 2일입니다. 아내에게 긴급 무선을 쳐서 지금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구조대와 함께 찾아와 보니까 5명이 저 강가에서 다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창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져갔던 권총인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또 교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뭐냐, 이 아까운 생명들을, 이 귀한 인텔리들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쓰겠느냐, 이런 위험한 일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보내서 되겠느냐. 그런데 선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젊은 아내들이 모여서 울면서 함께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지 못한 일,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누군지 말도 안 해줬습니다. 그들을 최대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냐 물어봤을 때 그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당신들이 죽인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5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 젊은 청년들을 죽였던 5명의 원주민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고, 그곳의 지역 주민들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스토리에서 참 가슴 깊게 와닿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감동적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과 사명이 자신들의 아내에게로 또 자녀들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사진 중에서
그 한 남성이 원주민들과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엘리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던 그곳,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또 선교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마지막에 중단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톤 터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중단되는 일들, 중단되는 경력들, 중단되는 건강들, 중단되는 우리 생명의 일들 앞에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생명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 주시고, 우리 사명 주시고 지켜주실 때까지 우리 감당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의 마지막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계획들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중단되는 우리의 일들과, 갑자기 중단된 우리의 건강과, 갑자기 중단된 우리의 생명, 그러나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덧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바톤 터치하여 위탁하고 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내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이 바톤 터치하는 일을 최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